네, 오늘 3월 첫 주가 됐네요. 3월 1일이고 3월 첫 주일입니다. 뜻깊은 우리 날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우리 귀한 또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정수진 씨 어머님께서 지난번에도 오셨고, 그때 또 맛있는 또 떡도 우리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점심도 우리 어머니께서 어제 자동차로 시애틀에서 여기까지 5시간 반 이상 걸리잖아요. 거의 그 긴 시간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또 음식, 우리 교우들 위해서 음식을 밤늦도록 장만을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일찍 오셔서 아주 오늘 보니까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맛있게 잘 드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이 3월 1일이지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어제 포틀랜드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한인의 주최로, 포틀랜드 한인의 주최로 가졌는데, 어제 우리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유장로님께서 그 장거리 친히 운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참석을 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육개장도 준비하고, 또 맛있는 떡도 준비하고, 또 그 외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우리 가서 시장한데 또 음식도 잘 대접받고, 그렇게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한인회 제가 여러 번 갔지만, 행사 때 갔지만 그렇게 많이 참석하기는 드문 인원이었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까지 주차를 하고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거의 90이 된 것 같아요. 전 회장이신 신윤식 회장님, 우리 유장로님의 연세대 몇 년 선배 되시는 분이신데, 어제 참석을 4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제 나이도 들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는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좀 모은 재산을 일부를 한인을 위해서 기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증을 하고, 또 그날 또 그 음식도 그분이 또 다 서포트를 해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사람이 내일 죽어도 죽을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운명을 앞에 두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선뜻 한인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로 기증을 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100년, 200년 더 살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우리 테이블 바로 맞은편에는 92세였죠? 92세, 3세
대신 한 분이 또 앉아 계시는데 아주 정정하고 건강한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유진에서 그 6.25 참전용사 행사를 하는데 제가 금년도에는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90세가 넘으신 분이 보니까 이분이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 앞에 그 훈장을 많이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분은 15세 때 15살 중학교 2학년 그 나이 때 6.25가 터져서 자원 입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탱커병이 돼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얼굴도 밝고 그러면서 유진에서 다음 금년이죠. 음악회 할 때 꼭 연락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참 너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90이 넘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전달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서 제 가져간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어떻든 어제 뜻깊은 시간을 우리 몇 분이 가서 참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한인의 그 여러분들이 그 주요 오레곤 지역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모두 반가웠고 또 아마 우리가 유진이 제일 멀리서 왔잖아 싶어요. 모두 또 반겨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기뻤습니다. 아무쪼록 3월 1일 오늘이 3.1절 기념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잠깐 3.1절을 되돌아보면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런 민족 그 해방을 갈구하는 그런 참 불효지점이었지요. 그런데 이 3.1절을 되돌아보면 그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민족 대표 이름으로 33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거기 대표 이름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 33명 중에 거의 과반인 16명이 놀랍게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가 기독교뿐 아니라 또 다른 또 종교, 뭐 큰 종교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천도교인도 있었고 불교 교인도 있었지만 불교 교인은 2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신자는 16명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때에 나라를 걱정하고 독립을 그렇게도 바랬던 분들이 참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매우 허무하기도 하고 참 이게 나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관순이라는 아주 애띤 소녀가 3.1운동에 또 앞장을 섰잖아요. 그가 아운의 만세 운동을 앞장서서 이 어린 소녀가 주도를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 끝에 1920년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운동이 터졌고 그때 체포가 돼서 서대문 감옥에 갇힌 이 유관순 소녀가 1920년 9월 28일 그 모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세의 나이였어요. 그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을 했고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소녀였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편입이 되었고 그곳에서 근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훌륭한 분이었어요. 3.1운동 때 부모님도 체포가 되고 어린 소녀도 체포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순국을 하는 그런 참 결과, 그런 아픈, 마음이 아픈 그런 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문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유관순 소녀는 결국은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이민을 와서 외국 땅에 살지만 우리의 뿌리는 또 한국이잖아요.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늘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조국이 참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될 때 우리도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요즘 참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 참 한국이 지금 위상이 과거에 상상 못할 정도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이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추세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그 밑에 지하 그 밑에 층에 사시는 분도 내년도에는 한국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살고 싶다고 그 집까지 예약을 했다고 하네요. 참 독일에서도 젊은이들이 한국을 좀 보자 배우자 그런 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너무 좋은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돌이켜보면 그 열악하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한글 학당을 어릴 때 그 많은 문맹인들이 많았잖아요.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언문 학당을 많이 열었어요. 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은 그 한글을 깨우치기도 하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그 많은 주부들이 교회에 가서 언문을 그때 언문이라고 했거든요.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개화의 빛을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많이 힘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 파송 나라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고 그 다음은 유럽을 제치고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동남아 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보내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페루에서는 그 청년 학생들 전도 집회를 지금 현재 열고 있습니다. 페루 그렇게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네요. 가난하고. 그래서 학생들, 청년을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숙식을 시키면서 다 무료로 음식을 먹여주고 또 기념 티셔츠를 제공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2,000불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용하시라고. 어떻든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신필이 선교사님은 한때 러시아에서 선교도 했고 중국에서도 선교를 했고요.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씨를 뿌리는 곡식 종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식은 씨를 뿌릴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또 맺어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곡식도 있고, 또 어떤 씨는 같이 뿌렸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 덩굴에 그만 기운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는 새가 쪼아 먹는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의 삶을 마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어려웠지만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열매를 맺은 분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잖아요. 그가 태어난 시대는 유대 나라가 기울어지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결국 나라는 바벨로니아,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죠. 바벨로니아에 정복을 당했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날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훗날을 보면 아무도 그를 막지를 못하고 짓밟지 못할 만큼 훌륭한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얻은 열매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그는 애굽으로 팔려 종이 되어 갔잖아요. 모함도 받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지만 그의 훗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애굽에서도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요셉 때문에 온 가정이 그리고 민족이 어려울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생을 실패로 매듭지을 것 같은 위기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 어려움 때문에 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을 잘 갖추면 처음에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보다 나중에 아주 향기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하나는 우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씨를 뿌리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에서 자란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조건이 다 같다 하더라도 씨가 좋지 못하면, 종자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심기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에 관해서 우리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고 학설이 있고 또는 생각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에 뿌려야 될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장차 좋은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씨가 좋지 못하면 그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업을 했죠. 옷감, 자색 옷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귀족들이나 상류층에서 즐겨 입던 그 색깔의 천 옷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이제 팔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므로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게 되죠.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내 마음밭에 어떤 씨를 뿌리는가. 요즘에 젊은 그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청년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잖아요. 유물론 사상, 물질이 최고다. 그런 무신론 사상도 있고요. 또는 허무주의도 있고요. 또는 이 세상의 삶을 최대의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상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그런 화려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우리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으신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주님은 부활이고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우리 자신들을 맡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오레곤 한인에 오신 분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죽음 준비하고 한인의 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뭔가 뜻깊은 일을 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깊은 죽음에 대한 준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마감할 때 뭔가 보람되게 남기고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보람되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뒤에 이렇게 지금 동판으로 새겨 놓았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아마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아마 많은 그런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질 수가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열매는 영생의 말씀의 씨앗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자. 첫째는 좋은 씨, 말씀의 씨죠. 두 번째는 마음밭이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고 깊어야 뿌리를 내리기가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자갈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좀 자라려고 하다가 그만 기운에 막혀서 중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에 그만 견디지 못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밭을 말씀했잖아요. 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 밭 같은, 그러니까 쉽게 씨앗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새나 짐승이 삼켜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쉽게 뺏기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가까운 믿지 않는 이웃이, 친구가 또는 가족 중에서도 무시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거 믿을 거 없다.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쉽게 그만 그들의 밥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밭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쪼아먹지 못하도록,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 이 가시라는 것은 각종 세상, 염려, 근심, 그래서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살아갈 걱정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 같은 곳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듯이 오늘 우리 마음의 밭도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자꾸 이제 걸러내야 되겠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마음 밭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잘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또는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아이고, 살아가기도 바쁜데요. 아이고, 뭐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하면 믿음 생활은 좀 뒤로 미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1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마음의 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마치 가뭄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내 갈급한 심령,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의 뜻은 갈급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요즘 더구나 얼마나 이런저런 소식, 소문,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든 또는 방송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많은 지금 정보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데, 우리는 그 정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나만의 어떤 채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하고 하루 일정 시간을 딱 할애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도의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을 딱 가지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죠. 기도 좀 뒤로 하죠. 또 성경 보는 거 지금 바쁘니까요,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탄이 얼마나 그런 사람 잘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 네 말 맞아. 조금 더 바쁜 때는 네 일부터 하고 봐야지. 그러다 보면 성경도 점점 멀어지고, 기도 생활 멀어지고, 천국의 소망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이 땅의 것만.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곡식처럼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잘 관리,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농부들이 아무나 그렇게 좋은 곡식을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같은 어떤 그 지역에 그 비도 비슷하게 오고 기후도 비슷한데 어떤 집은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집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관리입니다. 과수원을 관리하든 농장을 관리하든 또는 뭐 가축을 관리하든 그 관리자에 따라서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밭에서 자라는 곡식은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는 정성으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곡식은 농부에게 자녀가 같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듣거든요. 가뭄이 심하게 되면 곡식이 그만 타들어갑니다. 잎은 시들다가 뜨거운 햇살에 타버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도 함께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막 타들어가던 농작물이 새 기운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때 농부의 마음도 그렇게 기쁠 수 없잖아요. 그만큼 관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계 물을 끓여다가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농약을 쳐서 해충이 곡식을 해치지 못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참 열매들 어제 그 잠깐 H맛 그 포털에서 잠깐 들렸는데 뭐 얼마나 좋은 야채들 또는 뭐 그 열매들 사과도 그렇게 잘 그 가꾸어서 뭐 잔뜩 쌓아두었더라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는지 또 배도 얼마나 또 싱싱한 또 배도 갖다 놓고 또 한쪽에 보니 또 요즘 또 감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딸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누군가 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 할 수 있지만 열매를 기대하려고 하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또 밭 관리, 내 마음의 밭을 관리를 잘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믿음 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참 우리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는 평신도라도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남 모르는 기도의 삶이 있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는 믿음의 열매가 결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많은 정성과 인내,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령 뭐 보석 반지를 생각합시다. 그 보석 반지가 나에게 그 보석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고 또 세공업자의 손에서 잘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해서 오랜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보석이 되고 반지가 되고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금과 다이아몬드로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믿음의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첫째, 좋은 씨를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딱 잡으면 그 성공적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마음밭에, 내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씨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뻗어나가 가지를 뻗고 줄기가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물도, 필요하면 농약도, 또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90이 되고 100세가 가까워질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